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 제목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관점이란 단어인데 관점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보고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이거를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 관점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이나 문제나 또 어떤 일이 딱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의 감정이 거기에 작용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은 중립적인 성격을 띱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관점이 이제 이거를 저 사람 때문에 나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하는 그나 그 사람의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반응할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반응을 일단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과 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거를 걸림돌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디딤돌처럼 도약하는 발판을 삼기도 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시간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을 일어났고 환경은 이런저런 문제나 환경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의 있던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관점이 나의 시선이 결국 이거를 반응하게 만드는데 부정적 관점을 가지면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나 행복하고 일어날 수가 없죠. 긍정을 가지면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통로로 또 발판 삼아서 내 삶을 도약하는 기회를 합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감사 7가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7가지 언어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창조 신앙을 갖고 사는 감사의 일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모습들을 가지고 7가지를 나누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가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을 했으면 제가 확언컨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인데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7가지를 짧게 살펴볼 텐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셨으면 전혀 적용을 안 하셨다는 것이고 이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환경 안에 문제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 속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여전히 그렇게 묶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믿음의 관점으로 창조 신앙을 갖고 찾아가는 감사. 첫 번째는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고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어진 나의 생명, 또 비춰진 햇살, 숨쉬는 공기 다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냥 받으신 거잖아요. 공짜로. 그게 지금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첫 단추를 끼듯이 삶을 시작하셨으면 삶은 신비로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했을 것입니다. 자, 짧은 기도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면 아마 오늘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이 감사했겠죠. 두 번째 감사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 결핍이 하나 생긴 거, 아쉬움이 생긴 거죠. 저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이제 하와가 표현한 것처럼, 근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핍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처럼 이루지 못한 꿈, 갖지 못한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의 결핍이 나로 하여금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때 이런 결핍이 만들어낸 것이 나로 하여금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욕망이 작동하며 격세경부 등을 우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두 번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로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짧은 기도로 한번 같이 드릴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결핍이 생길 때마다, 욕심이 작동할 때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미 내가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쉬움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뱀,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의 자리, 결핍이 생기고 욕심이 작동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 위험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터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야,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 서로 낼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험 들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이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로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데, 이때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끌어가는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짧은 기도로 같이 드려보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감사까지 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잘 지켜내면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신 것으로 충분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을 물리치도록 주신 것만으로 이미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무너졌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된 원형이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잘못된 점, 약점들을 자꾸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네 번째 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로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이 감정적인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 안에서 숨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계 안에도 단절됐죠.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다는 이 관계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갔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 네 번째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짧은 기도로 같이 드려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통해 저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 비판과 비난의 감정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해서 거기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노동의 고통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면서 에덴 동산의 이런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 버렸고 또 고통스러운 땀 흘리는 수고가 생기게 되죠. 그동안의 모든 불평등과 불의함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세상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섯 번째 감사가 필요합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데 같이 짧은 기도로 드려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혼란과 무질서, 척박한 부당함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져나간 이 관계의 단절과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상처들로 얼룩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부위를 가렸던 이 아담과 하와, 내려지는 태양빛에서 이 입은 마르고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을 죽임으로 피 흘리심으로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중요한 6번째의 감사의 자리를 초대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심판받아 멸망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님은 하늘 보좌보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어린 양처럼 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6번째 감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짧은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7가지 언어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는 수직적 언어의 감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감사 이렇게 말하면 수평적 관계로서의 감사,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조건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 생각과 감정의 중심을 둔 감사,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끝없이 찾아냈는데, 수직적 언어로서의 감사를 내가 찾으면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회복시켜줄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7번째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로,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감사를 회복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짧은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묶어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조신앙 관점으로 감사 찾기를 해서 기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조신앙의 관점으로 감사 찾기를 해서 기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을 향해서. 자, 옆에 분 보시면서 같이 시작. 믿음의 관점, 창조신앙의 관점으로 감사 찾기를 위해서. 2월달, 3월달 2달 동안 제가 길게 설교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만약에 이 고백을 찾아서 끝없이 세우셨으면 지금 막 아주 가슴 벅참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까먹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또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반복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창조신앙을 갖고 찾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월달, 3월달 설교를 그냥 짧은 요약을 좀 해놓고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기적의 삶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죠. 입시를 앞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순식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한 것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점수가 잘 나올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볼펜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안해지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독백처럼 내뱉은 그의 한숨 쉬면서 내뱉은 고백을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펜이 떨어져서 땅에 딱 붙었네. 너는 반드시 붙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떨어지는 볼펜을 보면서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친구는 땅에 붙어있는 볼펜을 보면서 너는 붙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떨어지는 볼펜을 보았고요. 한 친구는 떨어지는 볼펜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친구는 땅에 붙는 볼펜을 보면서 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반응을 보여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진짜 미워, 잘못했어, 이런저런 일들은 나를 참 불행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과 벌어진 환경과 관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신 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런 관점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시편 105편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렸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에 차여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이건 현실이거든. 요셉에게 벌어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종이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에 차이고 몸에 쇠사슬에 묶이도록 만드셨대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머물게 될 텐데 그동안 민족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 관점으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현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의 현실은 종으로 팔려 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감옥이 왕의 전옥, 왕의 감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안,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의 특징은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주어지면서 갇힌 감옥이 아니에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가둬라 라고 말해서 가둬요.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거기다가 가둬버렸어요. 형량이 없습니다. 몇 년 살아야 나온다는 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집트 사람이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구명하고 또 단언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소문하고 애쓰면서 막 그래서 좀 빼내보려고 노력을 내서 희망이라는 게 일단 존재하겠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왔고 그거를 팔은 사람이 형들이니까 형들은 죽은 줄 알고 있고, 아버지 야곱은 동생이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보디발하고 그의 아내인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거든요. 꺼내줄 일이 없습니다. 환경으로 말하면 희망은 제로, 단 1%의 희망도 없는 상태에 갇혀있는 요셉입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망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러면 화가 나시죠.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막 힘들어하시죠.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한 희망이 없는 데 갇혀버린 요셉.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나 너무 억울해. 정말 억울해 죽겠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너무 미워.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그리고 막 분노하겠죠.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쓰여서 감옥에 갇힌 그 아내를 저주하겠죠.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의 아름다운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여놓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나는 억울해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화가 난 상태로 막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인생을 비관해요. 그러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형통한 인생의 길로 만드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요셉은 놀랍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신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억울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내 환경을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단절되어 버린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립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확언컨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앙생활이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신앙생활이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 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나의 보호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살아간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도울 힘이 없으면서 남의 고충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다. 공감한다는 것은 비를 함께 맞으며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울 힘이 없는데 남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도울 힘이 있으면 들어서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도울 힘이 없는 부모인데 자식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마음으로도 공감하고 너의 아픔도 알지만 나는 도울 힘이 없어. 비를 맞는 사람 앞에 같이 비를 맞아요.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쳐줄 우산이 없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탄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와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은 내 마음 몰라, 아내는 내 마음 몰라, 부모는 내 마음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 짓고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면 물론 좋죠. 근데 알아준다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마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이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그 사람이 나를 도울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인생은 다 초행길을 가요.
어느 누구도 한치 앞서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경험이 조금 많고 지식이 조금 많고 돈이 조금 많고 권력이 조금 있고 그게 마치 도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능력과 전능자가 아닙니다. 잠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발에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끼면서 절대로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가 절대로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해도 자녀를 돈으로 막 돕다가 그 자녀가 타락하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돕다가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뭔가를 도울 것 같이 말하지만 인생을 망가뜨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의 종의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이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꿈을 꾸었던 비전과 자신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구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다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 안에 거하며 이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확신하셨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 91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때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누구 탓할 이유도 없고요, 누구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죠, 고통스럽죠,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 완벽한 절망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죠.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불평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면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리로 내 자신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실래요? 4절에서 6절, 시편 91편 4절 6절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더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대요. 요한복음 1장 그를 믿는 자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러분 유일한 자녀이죠. 유일하게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이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 하죠. 엄마 저 옷 사줘, 이 장난감 사줘. 너 나한테 이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야 니네 집 가서 니한테 그러잖아요. 분명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고집센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진짜 악착같이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창공을 나누면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데 독수리의 모양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날개를 찌지 않아요. 자신의 날개를 펴려고 하고 자신의 연관된 어떤 사람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추락해도 또 날갯짓을 하고 또 날갯짓을 해서 하늘을 날아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금방 걸음마하고 달리고 그렇습니까? 끝없이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걸음마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그리고 끝없는 영적 걸음마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하나를 이제 보고 마칠 건데요. 수없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자포자기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감당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선언하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합니다. 신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오늘도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심을 제가 믿습니다. 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굴을 뚫어서라도 터널을 내셔서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제목의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자녀됨의 품격을 좀 누리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취해지는지 였나 놀랄 정도로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마나 사람이 취해지는지를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실래요? 그분에게도 경험하고 계신 중이죠. 남편의 모습 안에서, 아내의 모습 안에서, 부모의 모습 안에서, 천사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어느 순간에 기분 나쁨으로 무너지는, 품위를 잃어버린 취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영적 품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말하신 여러분 한번 요셉을, 오늘 본문의 요셉이니까 요셉과 비교해 보실래요? 요셉보다 억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 나를 돕고 위로하고 한피를 나눈 형제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죽이겠다고 지금 요셉에게 달려들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신실하게 그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도 아내의 유혹을, 성적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확언컨대 우리 교회는 요셉같이 억울하시고 고난당하시면 그럼 여기 안 계시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 억울해요. 나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관점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 가사를 볼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완벽하게 믿음의 관점으로 고백한 찬양이에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절망과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이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